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나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가 바뀌고 첫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인사 못 드리고 떠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2014년 1월 26일 날 저희 가정 파송 예배가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1월 26일이 11년 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 날을 주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찬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높여 드리는 날, 그리고 우리 온 성도가 가나에 있었던 그 혼인 잔치처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날을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일부터 명절이라 연휴도 시작되는데 맞추어서 고향 교회를 찾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편지의 서두입니다. 짧은 말씀이죠. 11절이지만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절절하게 나타난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제 마음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두 절 말씀, 바울 서신에 늘 등장하는 인사말이지만 이 글자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여 오늘 저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편지의 발신자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미와 또 16장 초반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의 마음은 매우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에서 낙오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그때까지의 큰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 오랜 기간 거의 숨어 있다시피 했던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낸 사람입니다. 당시 사울로 불렸던 이 바울의 진가를 알아보고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불러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였죠. 그래서 그와 결별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리기아 땅 루스드라의 청년 디모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신실한 청년, 그리고 아버지를 헬라인으로 두어서 헬라 문화에도 능숙했던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새로운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 한가운데로 불러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면 이 디모데는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사에게 동역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 선교사역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간략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 둘로스라는 말은 매우 거북한 단어입니다. 노예라는 말이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특별히 그 빌립보는 부유한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제2의 로마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노예라는 말은 매우 거슬리고 격에 맞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노예, 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자신과 디모데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를 원치 않죠. 그런 로마의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시대와 역사와 제국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이심을,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노예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 인사말과 일치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여기는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나의 자아는 점점 더 작아져가는 것,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의 영역과 내면 세계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기 고백이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1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과 디모데가 유럽 대륙에 처음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은 바울은 계속적으로 아시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에 따라서 바울과 선교팀은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세웠던 성, 만나게 된 성이 빌립보였던 것이죠. 당시 로마 식민지 곳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세워지려면 최소 남자 10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남자 10명이 필요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그 숫자조차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도와 문화가 매우 강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바울 일행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성문 밖에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녀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셈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기도와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죠.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였고 그 개척 멤버는 이방 여인, 점치는 그 귀신 떠나갔던, 귀신 들린 상태에서 떠나간 그 여인,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회 유력 인사보다는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변두리에 속한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정 내내 묵묵하게 동역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방향과 정반대로 가게 된 유럽 땅에 처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실제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든든한 기도와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제국의 소수자로, 마이너리티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진정한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에 바울의 지나온 인생, 그의 정체성,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과 형편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 뒤에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처음으로 건넨 말은 인사말, 축복의 말이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빌었어요. 은혜와 평화는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주시는 값 없는 죄 용서의 선물이죠. 지상에서의 모든 형량을 다 채워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은혜죠. 진정한 평화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세상의 힘과 질서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과 평화는 오직 은혜를 받을 때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편지 인사말입니다. 참 깊고 본질적인 인사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건강하십시오. 이런 인사와는 차원이 다르죠. 바울과 디모데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담긴 가장 깊은 가치관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인사말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던진 인사에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가정과 개인적으로 수많은 도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보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짧게 줄여서 은혜와 평강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평 이렇게 딱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서신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이죠. 감사. 3절부터 8절까지가 바울의 감사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역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생각은 기억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지난 시간 빌립보 교회와 함께했던 수많은 일들과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그에게 떠오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의 간구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간구가 넘쳤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이 그 근거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5절과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첫날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매우 작은 예배 공동체였던 빌립보 교회였지만 시작부터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비교적 부유했던 여성 사업가였던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열어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따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전도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바울에게 재정 지원을 했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꼭 후원에 의존하여 사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했고 사역비를 벌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안에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터득하고 살아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헌금한 빌립보 교회에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구했던 것은 물질적인 선물이나 그의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재정을 사용하는 그 당사자들이 받을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교회에
풍성한 유익과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선교사로서의 제 삶을 비추어 볼 때 저는 곡강교회에 깊은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저희가 선교지로 갈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통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곡강교회 물심 양면의 지원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 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 안식년으로 귀국해서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저희 부부는 여전히 GBT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로서 국내 사역을 지속해 왔습니다. 장신대를 비롯해서 국내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들을 방문해서 선교 헌신자들을 만났고요. 그들의 형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포항 지부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단과 교파를 넘어선 선교 협력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GBT 국내 본부, 전국 지부들의 다양한 사역적인 필요를 섬기면서 저희는 국내에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해외 선교지 사역을 포함한 지난 11년, 곡강교회는 저희 사역과 삶의 든든한 기지였습니다. 매주 목사님을 통해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의 영적 양식이었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는 새로운 한 주의 사역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는 저의 영안이 밝아지는 하늘의 비전을 받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사역의 부담을 훨씬 넘어서는 하늘로부터의 영적 공급이 충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곡강교회의 풍성한 사역의 열매와 부흥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간구는 그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을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바울의 확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닿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비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은 종말과 재림이라는 시간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가장 큰 사명, 주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예배당 이전과 건축이죠. 지난 3주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깊이 새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거룩하고 그리고 강한 영적 전투를 요구하는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기지로서 건물을 새로 세우고 또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체화하고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 된 유기체로 지어져 가는 이 일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자 큰 도전입니다. 고도의 집중과 헌신이 필요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의 의미, 무게,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지난 2023년 여름부터 담임 목사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저희의 새로운 파송교회 연결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저에게는 각자의 부르심과 분량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저의 들볶감을 내어놓는 방법이고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명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자세한 과정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2025년 올해 1월 2일 하나님께서 연세대학교 중고등부와 청년부 교육자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보다 젊고 유능한 우리 이훈희 전도사님이 곡강교회 전도사로 오기로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저의 새로운 임재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요, 이 교회도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교역자를 오랜 시간 찾아왔습니다. 특히 청년부 예배를 인도할 담당 목사가 없어서 12월 한 달 동안 애타게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절함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 말씀이었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을 제가 그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대로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군인과도 같죠. 그래서 윗분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여 가야 합니다. 당장 예배 인도와 설교를 간곡히 요청해서 1월 첫 주일부터 신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설날 행사가 오늘 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공예배 때마다 저희 가정의 파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지난 3주간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요, 바로 여기가 선교지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아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양 무리들의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어쩌면 이 곡강교에서 양육을 받는 청소년들과 청년들보다 더 목양이 필요가 있는 그 처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과 선교 사명은 국내와 국외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선교사요, 국내에 있으면 전도사. 전도와 선교를 비행기 탑승 여부에 따라 나누는 것은 이미 지난 시대의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6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습니다. OECD 기준 5%가 넘으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데 아시아 최초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2024년에. 세대의 개념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 결과 10대 청소년 중에 13%만 예수를 믿습니다. 개신교 비율이 13%입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인 이 한글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주일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이 곡강교회 예배의 상황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이 선교 사명은 변치 않습니다. 새로운 부르심의 장소에서 저도 사역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역 현장을 옮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선교지로 파송되는 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제 계획과 제 시간표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파송하는 것임을 더욱 신뢰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과 8절을 보면요,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바울은 내 마음 곧 심장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힐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선포할 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동고동락한 시간을 바울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희의 파키스탄에서의 4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해 주신 그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첫 해 성탄절, 온 교우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보내주셨던 우체국 택배 박스의 기억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물건들 생생합니다. 그 마음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7년을 보낸 동안 코로나의 긴 터널을 함께 통과하며 나눈 은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목사가 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목사가 되기까지 품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신 은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제 증인이 되십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 속에서 9절부터 바울의 간구가 터져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의 마음과 심장에 가득 담겨 넘쳐 흐르는 교회를 향한 간구입니다. 사랑과 그 교회 안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풍성해지는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총명, 즉 분별력을 갖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분별력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사랑이요, 진실한 사랑이고 비난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속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울의 간구였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넘쳐 흐름을 간구했다는 것을 보면, 바꿔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아닌 분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뜨거움이 아닌 냉랭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즉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의 위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진실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앞에 설 때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했던 것.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고했던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내에도 다툼, 허영, 다른 마음, 진실하지 못한 사랑이 존재했음을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 분별력이 필요하죠.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체면, 자존심, 비교와 경쟁, 험담, 서로에 대해 너무 익숙해서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이런 태도는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사랑이 진실하지 못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예리하게 분별해서 정반대로 진실한 사랑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타는 심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너무도 사랑했고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사랑에 뜨거운 불을 지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거기서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4절, 5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기억하시죠?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를 때 비로소 진정한 성전이 건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부리 곡강교회 모든 이 건축의 과정이 교회 안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하는, 아주 그냥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곡강교회를 통해서 받은 이 사랑,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모든 은혜,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담은 이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역지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눌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곡강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곡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저희를 새로운 사역지 또 다른 선교지로 보내는 파송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10월 제가 처음 이 교회당에 나와서 어느덧 2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평범한 청년 하나를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주님의 종과 말씀의 종으로 키워주신 우리 김정환 목사님, 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 하나 키워내느라 20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저와 같은 사역자, 아니 저보다 훨씬 좋은 주님의 종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배우고 또 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청년, 청소년, 또 우리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이 곡간교회에서 배출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